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보면 깎아지른 것 같은 키드론 계곡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좀 더 내려가면 벽으로 둘러쳐진 예루살렘을 조망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높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주후 5세기에 도미누스 플레비트, 즉 주님이 우셨다라고 이름 지어진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두 군데 정도 있지만 웃으셨다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웃지 않았다라고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복음서 기자들이 당시의 메시아에 대한 근엄성과 경건함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니었겠죠. 베드로는 닭이 3번 울었을 때 자기 선생님을 배신했다라는 회한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셨으며 그분의 눈물은 거부당한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냉혹한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그분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했지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뭇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멸망을 바꿀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이 단지 예루살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의 우리들의 삶은 마치 심판도 없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모두 구원을 받는 듯한 너무도 태연하고 자신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슬퍼할 수밖에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으로 불리우는 예루살렘은 귀족적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 외식으로 꾸며진 거짓 평화를 구가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에 가까이 오신 주님은 우시며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던 것이었겠죠. 하나님과 누려야 할 사랑과 평화를 잃은 백성에게 평화와 사랑을 회복시키려 오신 평강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악이 장차 얼마나 큰 진노를 받을 것인가 생각할 때 주님은 연민의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위해 치욕과 끔찍한 고통,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성으로 예수께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으셨겠죠. 예수님은 음흉한 권력의 음모가 도사린 거대한 성을 향해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그렇기에 너무도 고독한 인류의 치유자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은 큰 상처를 입으시되 뭇 백성들은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말씀이죠. 비록 오늘 보기에는 무모한 짓이요 실패로 평가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확신이 있기에 주님은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이른바 육신으로는 두려워서 회피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영적으로는 벌써 승리해버린 영광을 바라보며 애곡하시며 죽음 앞에 당당히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역설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 한 주간의 생활은 무수한 충돌로 일관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성전에 들어가셔서 금전에 혈안이 되어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들을 질책하셨죠. 당시 유대교의 지도층인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 외식자들이라고 서슴없이 여러 차례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살해하는 포악을 저지르는 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얼핏 보면 주님께서는 빨리 죽으시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신께서 통렬히 비판하는 상대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 정오로 가득 차 있는 무리들인지 잘 아시고 계심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숨을 내걸고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십니다. 이는 저들을 진실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하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용서를 빌어주시는 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기적보다도 더 기적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진정한 인간이었다면 죽어가면서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을까요? 자기를 버리고 어제처럼 자신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순간 인간이었다면 저주의 말을 고통스러운 순간에 퍼부었을 수 있었겠죠. 진정한 친구는 아첨하는 말보다 친구의 과오를 시정하도록 아픈 말을 해주는 용기와 큰 사랑을 갖습니다. 때때로 성직자들이 부패한 정치 권력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교회에 대해 가차없는 질책을 쏟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또는 성직자의 본분 밖의 일이라고 입을 다물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직자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진정 아끼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말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처럼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리고 국가의 권력자들,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말만 한다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 충정을 모르는 자들은 세례 요한을 구금하고 살해한 것처럼 옳은 깨우침을 거절합니다. 이런 결과가 두려워서 입을 다무는 크리스찬은 악에게 진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상대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성도는 진 것 같으나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또한 역설인 것이죠. 다만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감정을 극복하고 사랑과 선으로 갚으신 주님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악과 정오를 사랑으로 승리한 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기에
성도들도 신앙을 통해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주어진 고난이 의미 있고 값진 것일 때 이를 회피하려 한다면 그는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당연히 이루어진 사건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자기가 당해야 할 고난을 앞에 놓고 몸부림치는 절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미 있고 값진 일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에 그의 손등에는 피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 일은 감상적인 선택이 아니요 피땀을 쏟는 자기 희생이 수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육의 욕구에만 따라 사는 자연인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 정신인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 사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사도들이 한결같이 주어진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들을 패배자로 보지 않고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로 증거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미랄의 삶을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도전하심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신 승리를 향한 입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받으려는 열심에 비하여 의미 있는 고난을 감수할 사명감이 너무도 약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보다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일은 오늘의 신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무겁게 또 아프게 느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그리스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빌립을 통해 도피하실 방도를 그분에게 제안하였을 때에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결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아끼면 잃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낌없이 내놓을 때 참 생명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 생명의 참된 가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도전할 때 빛을 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뒤따라 가십시다. 악과 정오가 도사리고 있는 도성,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도성,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서 있는 도성으로 주님을 따라 들어가십시다. 그 두려움과 위협에 눈물 흘리나 승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릅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앞서가신 주님이 승리하시니 반드시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담대히 입을 열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갑시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겁내지 말고 겟세마네의 주님을 따라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십시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해도 담대하여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도록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십시다. 그리하여 주께서 부활하신 아침
우리 모두는 환한 얼굴로 승리의 개가를 부리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